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들의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4장 29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의 세 번째 이 아들 므라리가 행해야 되는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 즉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므라리 자손들의 이 계수와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형식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게르손 자손들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므라리 자손들이 그 행하는 일들은 회막의 어떤 그 구조, 즉 어떤 틀을 형성하는 널판과 나무로 된 모든 그런 그 부속품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4장에 등장하는 진이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레위의 세 아들들, 므라리를 포함해서 게르손이나 고앗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다른 진영, 어떤 지점까지 이동할 때 그것을 끝까지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법궤를 옮길 때에도 보면 한 번도 짐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송아지가 법궤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진을 옮길 때 이 회막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지성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막을 구성하는 휘장이나 또는 수달의 가죽이나 그런 막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므라리 자손들이 옮기는 이런 그 널판에 관한 것들을 아마도 황소가 이끄는 그런 수레에 실어서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소가 끄는 이 어떤 그 수레의 개수가 상당한 수가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지금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급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깨에 메고 처음부터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할 뿐이고, 그러면 그들이 이 모든 회막과 관계된 것을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진을 해체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요구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지금 4장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무라리 자손의 임무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같은 종류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 33절에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28절에서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 역시도 이다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다말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0장에 다른 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엘르아살은 지성물을 옮기는 고앗 자손을 통솔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막내역에 해당하는 이다말이 게르손과 그리고 오늘 무라리가 옮기는 그런 성막의 어떤 그 덮개나 그리고 그런 구조물을 옮기는데 그 일을 감독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앗이 옮기는 지성물과 그리고 그 이외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옮기는 회막의 겉에 회막을 보호하는 것과의 이 소위 거룩의 정도를 보게 되면 지성물이 거룩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서 말하는 31절에 보면 모든 일, 곧 멜것, 즉 일과 아보다라고 하는 시브리어와 그 다음에 멘다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동사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만 언급이 되는데, 그들이 아마도 매에서 짐을 옮기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아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라리 자손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에서부터 50세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5세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있고 20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나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변천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할 때에, 또 레위인들의 수가 부족할 때에 이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이들도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만지거나 보거나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회막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의 일을 하기 직전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예비 기간이 있었다. 그 예비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25세, 20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설명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마치 무슨 보물찾기를 하듯이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마치 그것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차이점이 발견되어지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두 가지가 있을 때 다른 그 두 가지 모두의 어떤 성경 안에서의 위치나 그것들의 역할을 우리가 적절하게 설명할 때 그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 입장에서 성경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31절에 그들이 옮겨야 되는 즉 무라리 자손들이 옮겨야 되는 그런 장막의 널판들 그리고 띠 그리고 이 기둥 그리고 그 받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32절에서는 뜰 둘레의 기둥 그 받침 그리고 그 말뚝 그 줄들 그 모든 기구들을 바로 이 무라리가 옮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널판지의 규격은 천막을 받치는 널판지는 그 길이가 5m 너비가 1.5m 정도 75cm 1.5 규빗 그리고 10 규빗이니까 대략 5m 길이의 너비가 75cm 정도 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지이고 그리고 이 널판지를 연결할 때 이것들을 못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널판지 끝에 촉을 만들어서 그 촉을 끼우는 방식으로 널판지들을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띠로 이렇게 묶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널판지들을 옮기는 역할을 바로 이 무라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가공목으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이런 널판지들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들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 2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옮기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지성물을 덮고 그 다음에 고앗이 들어가서 그것을 옮기고 그 다음에 게르손이 그 천막을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라리가 그 틀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쌓을 때 진을 다시 세울 때는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진을 정착하고 거기에 회막을 세울 때는 역순으로 그래서 먼저 틀을 세우고 가죽을 덮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물을 넣어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라리가 해체할 때는 맨 마지막에 해체한 다음에 도착해서는 제일 먼저 그 회막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라리들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지점에 도착해서는 굉장히 속력을 내서 먼저 가서 지성물을 안치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조금 바쁜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이다. 맨 마지막에 해체해서 맨 먼저 틀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무라리가 이런 그 나무들을 옮길 때에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막의 널판들과 띠와 기둥과 그 받침들과 그리고 뜰 둘레의 기둥 그리고 그 받침들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옮기는데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말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안에 이 커튼들이 있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말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뜰에는 말뚝을 통해서 그것들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런 회막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무라리가 맡아야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다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의 말씀에서도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이 무라리의 모든 것을 감독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그 일을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진을 옮길 때에도 그의 역할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각각의 그 종족대로 임무를 주셨는데 임무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수여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한 불평, 불만 혹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 특히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이들은 아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다. 특히 레위의 아들들의 입장, 세 아들 입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들의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앗의 후손인 고라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그 레위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회막과 관계되어진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금 더 거룩한 일, 즉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좀 무거운 그 성막의 그 가죽으로 된 것이나 천으로 된 막을 옮기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 무라리처럼 그 회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조물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 등 각각 자기들이 맡은 역할과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건 조금은 좀 쉬운 일일 수 있고 어떤 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일의 방식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무라리와 다르게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지성물을 만질 수 있거나 지성물을 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옮기는 것, 그것을 매서 옮기는 것에 관계되는 일을 무라리에게 주었으면 그들은 그 구체적인 품목을 옮기는 역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다른 종족하고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지체의 비유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말하거나 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들의 그 인구 조사를 가족별로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 행하는 일에 눈으로 보여지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부를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말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4장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인구조사에 따라서 그들이 걸맞는 임무를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